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멸관 얻기까지 우리 모두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는 청중이 있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에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한데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 전에 있는 1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그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시고 말씀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 다 좋은데 하나가 맞듣지 않았어요. 탐탁치 않았습니다.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믿고 다니지만 않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 하나가 눈에 계속 밟히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면 그도 부정해지기 마련인데 금묵자욱이라고 했나요? 저들과 같이 예수님이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노릇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면 뭐랍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들어가지고 검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의 투덜거림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동의 이야기이죠.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서 99마리를 들판에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라는 돈이 그에게 아마 비상금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서 저 구석으로 가버려서 그거를 찾느라고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다 비지를 해서 찾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중점은 무엇이냐? 잃은 것 하나를 결국 찾아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척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두 이야기에 다 같은 결론을 맺고 계시는데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의인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 잘 살지 말고 계속 죄 짓고 살다가 한 번씩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죄인이 회개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쪽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습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목동의 이야기,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은 이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탁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물려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상속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유대 전통에는 장자에게 두 사람 몫을 줬기 때문에 산수에 보시면 아시겠죠? 아버지 재산을 3등분 한 다음에 3분의 2는 장자가 3분의 1은 차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버지 정정하신데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도 될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참 당돌하죠. 근데 이 당돌한 아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더 놀라운 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거를 청을 듣고선 어떻게 합니까? 줘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3분의 1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이 녀석이 저 대처에 나가서 큰 재산을 불려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이룰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글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의 요청 그대로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뺏겨서 이런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대범함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면서 그래 옛다 먹고 떨어져라 라고 아들한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 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최소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혹여 내 이 사랑 때문에 저 녀석이 조금 잘못된다면 그러면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켜서 그래갖고 제대로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시 이 둘째 아들 당돌한 녀석 바로 며칠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 바로 제거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 다 날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가 탕진한 그 무렵에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사람 이방인에게 몸을 의탁하는데 그는 들에 가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기르고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취급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지경이 된 겁니다. 인생의 나락 저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좀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배고픈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상징적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는 도저히 가까이 하지 않을 돼지와 이제는 가까이 하면서 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나죠.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나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의 편리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나만 세상에서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 붓습니다. 세상에 우러름을 받으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행도 다 갖추어야 되고 해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속도까지 빨라야 되니까 성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삐끗하는 경우죠. 잘 나갈 때는 돌아보지 않았겠지만 실수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받게 되고 날카로워지게 되고 주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처음에 바랐던 그 본질에 가까운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 삶,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삶으로부터 가뭇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희미하게 마치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랭이처럼 그런 게 있었나 싶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하루의 쳇바퀴를 또 돌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문을 쾅쾅 두드리십니다. 본질 어렵고 대단한 것 아니다.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뭐 그리 대단한 것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섬기고 섬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잖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며 생명과 화평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잖아. 그냥 돌이키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갓생을 살듯이 그렇게 쏟아 부어야지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욕망에 맞춰진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삶은 다 내려놓고 몸을 돌려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하니까. 내려놓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편리함을 불편함으로 대체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라 좋아라 좋아요 땅땅땅 눌러주던 그 반짝이던 삶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져버린 내 인생이 그냥
흐지부지 희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는 것, 주님은 간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삶은 엄청난 노력과 비정한 자기 학대가 필요하지만 돌이키는 건 실상 간단합니다. 작은 아들에게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머릿속이 번쩍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방식이 좀 뭔가 이거 아닌데,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쾅쾅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작은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여기서 내가 돼지칠 때가 아니구나. 신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남루하면 어떻습니까?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저 아버지 재산 3분의 1 다 그냥 가지고 나간 놈 돌아온다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오려나 목을 빼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드라마 같으면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뭐 이랬겠죠. 이미 호적에서 팠어 이놈아,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사실 아들은 아버지의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집성촌 같은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는 대대로 땅을 물려받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인데, 주위 친척들 가운데에서 오지랖 넓은 사람은 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의 규율이 다 무너졌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혼낼 만도 한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보고 저 주책 저걸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상황인데 아버지는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그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세요. 지가 왜 결정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도 않습니다.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너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 잘못한 걸 얘기해봐 라고 사과를 하면 그래 뭘 사과하고 싶은 건지 얘기해봐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돈을 어디다 다 날렸는지, 투자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드라크마의 이야기, 잃은 양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구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잃었던 작은 아들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큰 아들이 듣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저 집에서 그냥 띵까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둘째 그 동생 녀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신나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출한 겁니다. 열받아서 대놓고 아버지한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어.
큰아들이 보기에 이런 아버지의 잔치는 그야말로 뭡니까? 낭비예요. 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저 녀석에게 잔치를 벌여주고 좋은 것을 입히다니, 아버지 해퍼도 저런 식으로 해프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삐져 있는 아들에게 달려 나와서 달래고 있는 사람은 또 아버지입니다. 저 멀리서 작은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 들어올 때 달려가서 안아준 것도 아버지이고, 삐져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나 집 안 가라고 하고 있는 큰 아들을 붙잡고 안고 있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아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내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몸소 다가오신 아버지한테 때는 이때다 큰아들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한 번도 말씀 어긴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으면서 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린 당신 아들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진 동생을 살진 동생이래. 죄송합니다. 예. 살진 송아리를 잡으시다니. 예. 이런 것만 좋아하시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이라고 그래요. 큰 형이 삐진 거, 화난 거, 이해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무례한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큰 형의 재산을? 아니에요. 두 몫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 중에 한 몫, 그 작은 아들의 몫 자기가 그거 갖고서 나가서 탕진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내 몫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큰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단지 아버지 재산을 저런 식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작은 아들 왔는데 혼내지 않고 송아지까지 잡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래 주신 적 없는데라는 그 섭섭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있는 거예요. 동생은 괘씸하고 아빠는 섭섭하고 한 마음이 그 형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그 당신 아들이지 않소. 당신 아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그냥 확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붓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인내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큰 아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야, 걔가 네 동생이라고 해야지. 당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생의 행동을 아버지가 변호하냐? 아니요. 동생이 잘못했다는 거 아버지도 알고 그걸 뭐 형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잖니.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동생은 어땠어요? 저 먼 거리로 나갔으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저기로 나아가 버렸는데 그 녀석이 지금 다시 본질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지 않니?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는 이 본질 가운데 늘 함께 있었지 않니? 그래서 이걸로 기뻐해도 충분하지 않니? 너 진짜 속마음은 저기 나가서 대처에 나가서 동생처럼 놀고 싶었던 거야? 그거 아니잖아.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는 네 인생의 기쁨이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지 않니? 라며 그 잔치에 형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형은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집?
끝으로 나아가 있어요. 또 한 명의 잃어버릴 뻔한 아들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또 하나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99마리 놔두고선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왔어. 내가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등불을 드는 여인의 심정으로 살아왔어. 내가 집 나간 내 동생 때문에 늘 마음 쓰면서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몸성이 돌아오려나 하며 살아왔어. 이제 너를 잃고 싶진 않다. 내가 집 바깥으로 나가서 너마저 잃은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며 당신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 전체의 흐름상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에 응하여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는 모습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잔치엔 누가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엔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잃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잔치예요. 그 잔치에 큰아들 너도 같이 기뻐하며 들어오기를.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기뻐하며 그 잔치에 다시 들어오기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야기는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으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잃었다가 다시 되찾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고 하는 구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생명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집 밖에 나가 있는 저 멀리 나가 있는 자녀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어도 괜찮다고 이제 따뜻한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자라고 속삭이시고 그 돌아온 이에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형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집 밖에 이제 나가서 삐져 있지 말고 같이 들어와서 서로 어울리기를, 동생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욕망에 바치고 있는 이들이 당신의 품으로 그 본질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되돌아오게 되면 온 동네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 역시 초대받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로 있을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죄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해 라는 마음으로 있을 겁니까? 또 형이 그 잔치에 돌아왔다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저 못된 녀석, 저 동생도 아버지가 다시 받아줬으니 나도 받아줘야지. 그래,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라고 하며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참 무한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서로 인생에서 실패하고 낭망한 순간에도 다시 몸을 돌이켜서 당신의 품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회복을 기뻐하며 함께 잔치상에 마주 앉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